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살아나게 하소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잘 지냈어요? 네. 네. 누구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보고 또 자주 보기만 하면 친해지나요? 친구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놀아요. 네, 놀고 또 그럼 같이 놀면 친구가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누구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술 마셔요? 네, 참 신기하죠?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똑같은 시간 안에서 누구는 나랑 엄청 친해지게 되고 누구는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남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왜 그러죠? 왜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사람이 못 될까요? 모르는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정말 친해지려면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그래야 친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대해주는 모습, 또 나랑 함께 해주는 모습,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함께 해주는 모습, 그런 마음이 서로 통하고 교감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런 친구들은 평상시에는 같이 놀고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 친구들이 내 옆에 남아서 나를 도와주고 또 나와 함께 있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너무나 신기하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과시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설사 물리적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내가 친했던 사람들과 또 그냥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죠.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진실한 관계를 누군가와 맺게 해줍니다. 예전에 신부님은 석사 마치고 나서 박사하러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큰맘 먹고선 오토바이를 한 대 샀었습니다. 오토바이. 로마 사람들은 뭐 타고 다니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선진국인데도 오토바이 스쿠터 하나 사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유학을 나왔던 신부님 한 분이 신부님 기숙사에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구고 신부님 동생 신부님이고, 그래서 이 녀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와서 도저히 대중교통으로는 그 학교를 다니기가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토바이 딱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새로 사자마자 이제 동생 신부님들 앞에서 이거 축복식 하자고 그러고서 이제 자랑을 한껏 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까, 내일 그 녀석 학교 개학인데 어떻게 갈라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오토바이 키랑 하이바를 들고 그 신부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너 당분간 좀 몸 좋아질 때까지 네가 이거 타고 다니라고 그랬더니, 아유 형님이 이거 한 번도 안 타본 걸 내가 어떻게
타냐고. 그래서 아 괜찮아, 나는 버스 타고 다니면 돼. 그러고서 네가 이거 타고 다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신부님은 새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새 오토바이를 산 저는 그냥 버스를 타고 학교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 신부님 처지가 딱하고 또 제 교구 후배고 또 동생 신부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오토바이를 내어줬는데, 그 한 번에 오토바이 내어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신부님이 지극정성으로 신부님을 사랑하고 좋아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사제관에 와 있어요. 자기 휴가 맡았는데 갈 데 없다고, 나 형네 집에서 일주일 동안 놀다 가겠다고. 한번 소주 한 잔 마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형이 왜 좋냐? 그랬더니 형 다른 건 몰라도 그때 형이 오토바이 내줄 때 너무 고마웠다고. 나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그 모습이, 아 내가 저 형하고는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예. 저 형하고는 참 끝까지 가야겠다. 굉장히 좋은 형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또 병원 부원장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전화 한 통 딱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탁 나와가지고선 형님 오셨다고 이게 또 이렇게 VIP로 저를 또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럽니다. 하느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진실한 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로 들리게 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이런 게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누군가와 맺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친구가 생기고,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방법을 통해서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손을 씻고 밥을 먹었는가, 안 씻고 밥 먹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규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선 예수님 제자들 비난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지켰다고 하느님하고 긴밀한 관계, 진실한 관계, 생명의 관계, 이런 걸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눠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님이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 때 요거를 알려줬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 7단계. 그래서 이 단계 중에 너희들은 집에 가서 우리 엄마는 몇 단계인지 아빠는 몇 단계인지 알아보고 다음 주에 신부님한테 알려달라 그랬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 7단계, 신부님이 만든 겁니다. 1단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이 떠나면. 2단계, 고해성사를 뜨문뜨문 보게 된다. 3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 7개월에 한 번, 10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 고해성사를 이제 보긴 하는데 딱 2가지 죄만 고백합니다. 무슨 죄 고백할까요? 주일미사 빠진 죄, 그 다음에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2개만 고백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고해성사 본 지 10개월 됐습니다.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게 3단계입니다. 마음이 떠난 신앙생활. 4단계,
판공성사 때만 고해성사를 보게 됩니다. 표가 나와야 뭘 하지, 안 나오면 해야 될 생각도 모르고 삽니다. 5단계,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고해성사를 아예 안 봐도 됩니다. 네, 그냥 미사만 드립니다. 주의 미사만. 6단계,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신부님 강론도, 뭐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주일 미사 한 대만 보면 된다, 이 생각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신앙을 버린다. 한번 몇 단계인지 우리 친구들도 집에 가서 나는 몇 단계인지, 엄마는 몇 단계인지, 아빠는 몇 단계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왜 지켜야 될까요? 우리 고해성사 보게 하려고 지키게 할까요? 아니죠. 최소한의 그 정도 지켜야 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계명,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과 의무, 하느님의 말씀, 그 안에는 나를 살리려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나에게 성경에서 고백된 모든 약속을 이뤄주시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를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자, 첫 번째,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신비가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계명, 의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계명과 의무는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 또 아니면 어기게 되면 고해성사 봐야 되는 것, 이 정도 성질의 것이지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지쳐가게 되고 하느님과 내 관계는 그냥 물음표, 그냥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는 성당에 왜 앉아있는가, 누가 가라고 해서, 뭐 그냥 습관이 돼서, 그냥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과도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정말 소중한 관계를 맺는 그 방법을 하느님에게도 그대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고개는 팍팍 숙여버리고 그리고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 사람과 누가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눈 감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 사람과 누가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야고보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우리들도 마음을 열고 그분과 진솔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좀 만나고 진실하게 그분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나한테 부담 주기 위해서,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기대하게 만들고 다시 힘을 내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어떤 이에게는 계속해서 짐처럼만 느껴질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계속해서 희망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처럼 지키는 것, 이거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셨죠. 사람 마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더러운 게 나온다고요. 정말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씻어주시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진실한 관계, 진솔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기도로 청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멘.